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범죄학 들어보셨어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세상엔 뭐 참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범죄학은 수사관이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학의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피의자든 피해자든 말을 다 믿지 않는 거랍니다. 들으면서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장이나 축소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있는 얘기를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얘기를 살짝 얹어서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당연한 것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요?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범죄학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나에게 손해되는 거, 나에게 피해가 될 만한 것은 절대 발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32절 말씀은 없어야 됩니다. 범죄학의 관점에서 보면 32절은 적어서 써서 손해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한 문장입니다만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 별거 아니네, 제 십자가도 못 져. 네, 그게 무슨 구주냐, 구세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숨기면 그만인 이야기를 굳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참 일반 서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읽고 묵상할수록 이건 정말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읽어서 잘 모르는 거지, 꼼꼼하게 읽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정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걸 써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야 되는 건데 굳이 썼다는 거죠. 자, 근데 마태만 썼냐? 마가도 썼고요, 누가도 썼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썼느냐?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을 왜 썼냐 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썼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영적 세계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당신이 그 십자가 지면 되지, 왜 못 지시겠어요? 근데 쓰러지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함께 질 동역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따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거죠, 말하자면. 왜 하나님께서 손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혼자 다 하실 수 있지. 근데 다 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남겨두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하고 뭔가 큰 일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뭐 도미노 쌓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도미노를 이렇게 쫙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도미노 놀이의 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탁 치는 거잖아요. 와, 시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부모님은 열심히 쌓습니다. 주로 부모님이 쌓아요. 그리고 자녀하고 쌓고 나서 내가 쌓으니까 내가 놀아야지. 그런 부모 없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애하고 싸우지 않아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러지 않습니다. 수고는 부모가 다 해놓고 마지막 요 누르는 거, 요 탁 넘어뜨리는 건 네가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런 식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늘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침노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주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또 주님께서도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 맞아요. 금수저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취하는 순간 그 영광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거죠. 자, 정말 그런지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언급하지 않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왜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하고 있느냐? 왜 언급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름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이런 경우, 여러분 알잖아. 이게 알렉산더 루포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시절에 뭐 구레네 시몬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꽤 교회에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루포가 누구를 말할까요? 알렉산더와 루포 얘기하잖아요. 그 루포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로마서가 언제 쓰였냐 하면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대략 신학자들은 31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아마도 이제 50년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한 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30년 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됐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구레네 시몬이 그 가정이 한 30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의 아들 시몬의 아들 둘은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존경을 받는,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연이냐? 여러분,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죠. 만약에 우연히 그랬다면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구레네 시몬 얘기도 안 나올 거고요. 마태, 마가, 누가가 뭐하러 이런 사람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예.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덕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사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 세계의 참 신비인 거죠.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닌데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실 주님의 상이 큰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32절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진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졌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십자가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 그리고 본다고 해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마음에 안 다가와요. 오, 잔인한 거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아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배설물 같은 거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배설물보다도 더 끔찍한 건데 그나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가 배설물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배설물을 뒤집어 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쌍하잖아요. 그럼 내가 배설물을 저 사람을 대신해서 뒤집어 써야지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배설물을 뒤집어 쓸 수 있겠어요? 남을 대신해서?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뭐 요즘 세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간혹 이렇게 떠다니는 소문이 있었어요. 누가 변소에 빠졌대더라. 들어보셨죠? 누가 변소에 빠졌대더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변소에 빠진다니. 변소에 우리 어렸을 때 변소에 딱 가보면 거기 막 그냥 구더기가 득실득실 하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쓸 수 있겠어요? 십자가 그것보다 더한 건데 구레네 시몬이 그걸 뒤집어 쓰고 그걸 대신 지고 싶었겠습니까? 십자가는 뭐 대신 지는 것은 고사하고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대단히 부정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수로 재수가 없어서 괜히 그냥 그 근처에 있다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몹쓸 꼴을 당하나, 이 욕을 보게 되는 거구나, 욕을 보는구나, 막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후회 막급이었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운한 사건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김을 받게 됐고요. 멸망의 사람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문을
신앙의 가문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꿈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먹고 살 뿐이에요. 먹고 살 뿐이야. 주님, 저도 믿음의 가문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므온처럼 얼마나 멋집니까? 온 가족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 제가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목표로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생 사랑하게 되고요. 그럼요, 평생 사랑하게 되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별것 안 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 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늘 우리한테 있어요. 늘 우리한테 있어. 그래,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고난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 근데 아니, 주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그러고 고통을 주시려고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복은 돈? 우리 사람 다 무조건 그냥 복 그러면 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야 있을 수도 있고 좀 없을 수도 있고. 돈 없어서 못 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없어서 못 살지는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불행한 거지, 돈 없어서 못 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 인간적인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도 당연히 주시고요, 또 건강도 주시고요, 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시고요. 그런 사람은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 타령이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그냥 그러면서 그냥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만 들려도 그것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가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행복해요. 바람이 선선해져서 8월 힘들더라고요. 8월 저녁 밤 되면 그냥 더워가지고, 더위만 가도 기뻐요. 더위만 가도. 그럼 더울 때는 주님, 이 시간이 영원하게 하겠습니까? 이제 곧 9월이 올 테니, 아니 처서만 되면, 처서 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서만 되면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런 눈이 열리고 이런 감각이 열리는 것만 해도 복인 겁니다. 지긋지긋한 일상, 그게 아니라 일상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누가 바꿉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고 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복된 삶인 겁니다. 복된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삶만 주시기를 원하시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영광을. 여러분이 아는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대통령?
전 대통령 불쌍해요. 대통령을 다 불쌍합니다. 욕 제일 많이 먹어요. 한 높은 데 올라갈수록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욕 먹지 않는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비유죠. 하늘의 별처럼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별의 영광을 누가 그거 끄집어내겠어요? 아무도 끄집어내릴 수도 없고 침해할 수도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리를 구레네 시몬이 딱 차지한 거예요.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근데도 이제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의 자리를 쫙 펼쳐 놓으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쫙 펼쳐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쟁취를 못해.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인데 영광의 자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광은커녕 손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구레네 시몬이 그게 영광으로 보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탁 펼쳐놓으신 영광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런다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크지 않다 그럼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이니까 눈치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연일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한 100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딱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압력으로 들릴까 봐.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나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구레네 시몬의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집에 가서 교회 생활하는 게 참 어렵네. 뭐 이런 이제 뭐 한탄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야, 우리 목사 잘한다. 어떻게 알지? 왜 몰라요? 사람 다 똑같은 거니까. 아니면 뭐 부부끼리 얘기를 안 했으면은 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뭐. 자, 그런데 이런 때 구레네 시몬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 병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목회자마다 다릅니다만은 저는 뭐 여러분에게 뭐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그렇게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목회의 방법의 차이지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 하게 되죠. 근데 좀 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권사님 이것 좀 하시죠. 집사님 좀 이것 좀 하시죠. 이제 교회 온 지도 오래됐는데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욕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하면 구레네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런 갈등이 사실 있긴 합니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라 그럴까? 이거 한번 해보라 그럴까? 하면 복이야. 안 하면 시험 들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몬이 십자가 질 때 로마 병사가 왼수였겠죠.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내 인생의 의인이라고 그럴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글쎄 몇 %인지 그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게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 못해도 70에서 80%는 교회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될걸요.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진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정말 지고 싶지 않은데 구레네 시몬의 마음으로 진 십자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 십자가나 저렇게 진 십자가나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됐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한 일이 10이면 100으로 300으로 1000으로 갚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가 제가 부탁하는 게 혹시라도 있으면 그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당해 내시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복인 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마태, 마가, 누가가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기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성도라는 것은 그 좋은 성도야. 이 신앙이 좋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성도는, 신앙이 좋은 성도의 기본은 뭐냐 하면 끊임없는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없을수록 바리새인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눈이 이제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은 잘해요. 그건 쉽지. 근데 자기 반성은 잘 못하거든요. 자기 반성.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게 자기 반성인 겁니다. 그리고 회한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런 고백의 기록인 겁니다. 왜 그런지 마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 졌습니까? 못 졌습니까? 못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 겁니다.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도도 됐고 이제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원래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죠. 글쎄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자주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놈을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보다는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놈을 이게 참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참 이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림받아 마땅한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버림받아도 뭐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무거워서 넘어지셨습니다. 십자가 튕겨 나왔겠죠. 그럼 누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구레네 시몬이 가서 져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죠.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가서 얼른 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구레네 시몬이 와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참 역사가 참 얄궂죠.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시몬. 누가 시몬입니까? 누가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베드로 히브리 이름이 시몬이고 그리스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원래 졌어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외면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두고 평생 아파하며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쓰러지셨을 때 내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못된 놈이지,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범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후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돌아보면 다 후회지. 별게 다 후회예요. 별게 다 후회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생각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끄러워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요. 군대 생활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그때 그 과자를 내가 숨어서 화장실에서 먹을 것이 아니라 동기들하고 나눠서 먹을 걸, 별 생각 다 들어요. 후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후회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자, 그런데 줄이기는 해야 된다. 줄여야 하고 줄일 수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이느냐?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들이 하는 건 나도 다 해봐야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 들으면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후회하지 않겠어요? 글쎄, 제가 50년 살면서 그런 후회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는 못 해봤어. 그게 후회되는 게 뭐가 있을까? 글쎄, 5성급 호텔에서 자면 잠이 잘 오나? 미슐랭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지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본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후회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후회가 될까요? 뭐가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후회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한 삶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상에서 무수한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런 핑계 대면서 외면하고, 이런 핑계 대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날마다 주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이 여기 있으니 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로 만들어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제공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열정으로 이 십자가를 취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 동안 내가 걷는
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일 100개 하는 것보다 그거 함께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소망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이 험한 세상 주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내기를, 그리고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교회가 소망하는 건 그거지, 여러분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조금 어려워도 제 십자가 져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개 줬으면 한 개 더 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여,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도 축복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저겠습니까? 저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주님을 섬기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위하여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가문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으로 채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이 모두 다 그런 영광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